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심에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주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혼자 가는 길처럼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거죠.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 나와 왕 앞에 선 요셉은 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비책을 전하게 됩니다. 이 왕의 두 꿈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꾼 꿈은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 부분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하여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참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한 요셉을 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요셉에게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왕의 수레에 태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죠.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지어주고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앉기 위해서는, 지위에 앉기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이력이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력이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낙하산이라고 부르며 인정하지 않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이제 어릴 적부터 몰래 유머로 들어온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신앙적, 혈통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 동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죠. 그는 자라면서 동족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 동족을 위하여 힘쓰겠다. 동족의 독립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소명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인이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죽여 그의 시체를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과 싸우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자로 삼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위에 헌신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할 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할 만한 이력이 없잖아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죠.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줬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서로 싸우는 동족을 향하여 너희들 왜 싸우냐라고 책망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가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어떤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력이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그 자리에 올 만해.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척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이유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학력이나 어떤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외면했죠. 그런데 요셉도 아무런 이력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력을 보십시오.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가 되었고 이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제수로서 그 제수와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이란 별로 없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산 요셉. 여러분 이런 요셉이 무슨 이력이나 성과가 있었겠어요? 그럼 그가 왕의 부름을 받고 꿈을 해석하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과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갑자기 모든 신하에게 아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하나뿐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왕의 반지를 내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게 하고 왕의 수레까지 내어주면서 그를 이집트 총리로 삼은 겁니다. 아무런 이력이나 성과도 없는 히브리 종이었던 죄수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죠. 이는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말하였다라고 해도 요셉은 모든 면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데는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출신을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학력은 어떻습니까? 뭐 배운 게 있겠어요?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에서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력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이력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자수성가한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총리의 제복으로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리라는 직위가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직위입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의 명문가였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가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히브리 소년에서 이제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그가 이루고자 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고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세에 집을 떠난 요셉이 이제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무려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친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대하여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로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1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셉의 삶이 그가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져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그가 서게 된 겁니다. 노예였고 제수였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정케 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짐을 세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요셉의 대안을 왕과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대안을 들은 왕과 모든 신하가 그 대안에 대하여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요셉의 대안을 받아들여서 실행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대안이
요셉의 경험이나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도요, 이 요셉의 대안을 그들이 사용하고 다른 일을 뽑아서 쓸 수 있잖아요. 이집트 안에는 요셉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배운 바도 많고 학력도 경력도 모든 면에서 요셉보다 탁월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 요셉의 대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둘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대안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대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집트 온 땅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들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집트 왕은 요셉을 다른 이들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집트 왕은 세상에 이력이나 성과가 없는 다른 선택을 요셉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력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이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력에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세상의 이력이 아니라 그의 이력에 마침표를 찍으셔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왕은 다른 대안이나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이력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셋째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본문 40절부터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마침내 요셉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죠. 노예와 제소의 삶을 마감하고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왕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며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하면서 친히 왕의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왕의 수레를 태웁니다. 왕 같은 존재로서 요셉을 세운 거죠. 여러분, 왕의 인장이란 당시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내릴 때 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제일 먼저 그 반지를 내어줬다라는 것은 모든 이집트의 권세와 권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기면서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로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단에 형들의 단이 절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대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이력이 되셔서 그가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하여 왕은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브나 바네아. 그리고 온 땅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도록 하죠.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에 대하여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네아라는 단어예요. 이 바네아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집트에 생명을 맡겼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셨다는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생명의 보존자로 인정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하여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대안을 왕과 신하들이 좋게 여기게 하시고 왕이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거죠. 이처럼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가 된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신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은 요셉의 세워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안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요셉의 세워짐이 누구에 의하여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요셉을 주목하거나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와 제수로서 어려움을 겪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성공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의 뜻하심대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뜻하신 바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비참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누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의 보존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보존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날 세우시는 주님,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세우시는 주님,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력서 한 줄을 적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이력서의 한 줄을 적기 위하여 적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 한 줄을 적게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채워줄 것이라고, 세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몇 개월에서 수년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이력서에 한 줄을 적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의 인생의 이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듯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이력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도록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세우시는 주님,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서고자 합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이력을 만들고자 하죠. 스스로 삶을 계획하며 내 인생의 이력을 쓰고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에 그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세상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많은 이가요, 그 삶에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력,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삶이요, 무너지는 현실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인생의 이력을 썼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단절되어서,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세상은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쌓아온 그 이력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력에 집착하고 삶을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고자 또 다른 이력을 만들고자 몸부림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삶,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이력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족의 외면을 받고 이집트 왕을 피해서 도망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모세.
여러분,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인 겁니다.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의 이력이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지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을 남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력을 쓰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잘난 형들 때문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사사 사무엘이요, 집에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사무엘을 맞이하고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쭉 도열시켰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형들은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 집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들처럼 아버지의 자랑이 되어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들과 달리 양을 지키는 존재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이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 외면받던 자리에서 다윗은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를 보십시오. 그는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불러서 새로운 이력을 쓰십니다. 바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잘난 제사장도 많았고 잘난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아모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뜻을 정하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삶에 이력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력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이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놀라운 이력을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대한 이력이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지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한 줄을 써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요, 내 인생의 이력을 쓰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이력을 쓰고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력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력을 한 줄 남기신 거죠. 이집트의 총리 요셉.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삶을 제공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이력을 써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이력인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이력을 쓰기보다 하나님이 쓰실 인생의 이력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꿈과 대안을 들은 이토함과 모든 신하들은 이를 좋게 여기며
좋게 여기고 이집트 왕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새로운 이력에 마침표를 찍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이대하여 말씀은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짐을 세 부분으로 말씀하죠. 첫째는 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의 이력이나 배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을 넘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며 그분에 의해 세워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참 생명의 보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는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날 세우시는 주님,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내 인생의 이력을 쓰고자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보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죠. 인생의 이력이 쓸모없게 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력 단절과 같이 내 인생의 이력이 중단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달리 내 인생의 이력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력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부족, 결핍, 문제가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나의 부족이 내 인생의 놀라운 이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력도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의 연장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써주실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인생의 이력을 쓰기보다 하나님이 쓰실 인생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이력을 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날 세우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내 인생의 이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고 만드시는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 맡긴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날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넘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마다 인생의 이력을 쓰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이력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택한 백성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생의 멋진 이력을 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삶을 경험하고 인생의 놀라운 이력들로 채워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